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주님 오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후자 쪽에 가깝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 이미, 여러분 성경의 시간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성경의 시간을 이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여러분 혹시 머릿속으로 그려 보셔야 되는데, 영원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창세기와 계시록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시작하고 이와 같이 끝나겠다라고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지금도 주님이 정하신 시간대로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얘기 좀 좋아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왜 음력을 사용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7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봄의 절기는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봄의 대표적 절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6월절을 상징하고요, 성령이 오신 오순절을 상징하고요, 성령이 오순절이 기념하기 전에 49일이라는 이 77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날을 오메르 카운트라는 숫자로 세면서 오순절을 중요히 여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날씨를 주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농작물이 전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비가 내려야 되고요, 또 정확하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농사가 그냥 망하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한 날짜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에 49일 동안 체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부르는 찬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이게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건데, 알고 부르시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그 찬양처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자기는 무엇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네. 아멘 하시면 주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믿어주시는 건데, 저는 한번 또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아멘. 왜요? 통장에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발생해서요? 아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집을 사서요? 아니, 내 자녀가 너무 잘 돼서요? 그래서 좋은 날인가요? 우리 민준사님 이전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날인가요? 근데 인생이 그런 날만 있나요? 사업이 망한 날은 슬픈 날인가요? 건강을 잃은 날은 너무너무 안 좋은 날인가요? 여러분, 좋은 날의 기준이 뭐예요? 좋은 날의 기준은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 진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좋은 날이고요. 아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들으시고 계속해서 의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날인지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정말 이 토요일교회 예배했더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마음으로 듣겠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냥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을의 절기의 초막절과 연결이 있는데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몰라요. 중요하다고 목사님 얘기하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아셔야 돼요. 초막절이 왜 중요할까요? 네? 광야 생활. 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말하는 걸 모두 다 정답으로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초막절이 중요한 건 제가 얼상 얘기 잠깐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그 한 해가 끝나는 중요한 절기거든요. 그래서 성부의 절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뭐 재림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을 재림의 날짜를 잡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초막절을 월삭으로 계산해서 이때 주님이 오신다고 잡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오류는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당신들이 예전을 정해서 그렇죠. 근데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데 초막을 여러분이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초막을 짓는데요. 이렇게 하시니까 의미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초막을 질 때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그건 별이 보여야 돼요. 신학생들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걸 잘 사는 게 중요한데 저도 그랬으니까 뭔가 새로운 거 남들이 모르는 신지식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써먹을 수 있고 뭔가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는 신지식.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장막절을 보면서 당신 오실 때에 대한 절기가 장막절과 거의 유사하게 저는 주님 오실 거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일곱 절기를 돌아가는 시즌을 통하여 1년 내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내가 정한 시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죠. 내가 주님이 정한 시기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누가 오세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걸 월삭의 흐름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을 보면서 장막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그 주님 무대가의 노래처럼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없는 이 시대에 통일을 위해 이전 예배 오시는 분들 주님을 고대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섬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주님이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얘기했으면 그 두세 사람 중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섬기는 건 너무 어렵죠. 근데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설교를 길게 하면 또 여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것 두 가지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셨죠. 섬김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낮아지는 거겠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낮아지셔야 되겠죠. 오늘 제자들에게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니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자들을 찾아보기 너무 어렵죠. 우리 민전 전사님이 잘 섬기거든요. 저는 나는 그 섬김 말고 예수님 말한 다른 섬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섬김은 두 가지에 낮아지셨고 또 하나의 섬김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말씀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또 하나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게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걸 주님이 영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영광은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연말에 연예인들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영광은 뭐예요? 주님과 같이 낮아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영광인데 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죠.
죄송해요. 저도 잘 안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산 사람도 있지만 치열하게 영혼의 상처가 구석구석 박혀가지고 지금 내 상처도 막 치료하고 여기다 싸맸다가 또 막 섬기러 갔다가 또 그 사람 섬겼다가 그 사람이 또 그 날카로운 비서 같은 말로 나를 찢으면 또 여기 또 찢겨가지고 섬기러 갔다가 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주의 종의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는 주인공들이 그런 오해의 시간들을 보내요. 저도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까? 아멘.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아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에게 정말 개척해가지고 고생하셔서 너무 삶에 지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네 교회 부교육자로 1년만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꺼냈어요.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너무 냉정한 분이야. 좀 1년 정도 그렇게 부교육자로 있게 해주시지. 근데 너무 정확한 말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냐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걸로 행복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데 통장의 잔고가 만족이 되면 그분은 예수님하고 연결된 생명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수님하고 만족이 안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